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9장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같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함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뭘 가르치셨느냐? 그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이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중풍병자를 마가복음에 보면은 네 사람이 매가지고 왔다 그랬으니까 간이 침상 같은 데다가 눕힌 채로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온 거죠.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 왔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서 내렸다. 마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아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있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서기관 이들이 아니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저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근데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니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정말 우리가 평생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올 때는 실려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렇게 달아내려졌는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갔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누웠던 침상을 들쳐매고
집으로 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풍병에서 나은 것은 또 나았다고 할 수 있는데 낫자마자 그 침대를 들쳐매고 그렇게 갔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랬다 그렇게 믿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나. 여기 중풍병자를 그렇게 메고 왔다 그랬는데 요즘도 보면은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뇌혈관 장애로 그러니까 뇌 혈액 공급이 막혀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혈압이 너무나 높아서 뇌출혈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경우 모두 이 뇌경색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얼른 좋지 못하면 반신불수가 되고 말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음식도 못 먹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대단히 심각한 병입니다. 근데 그런 병이기 때문에 온몸이 마비돼서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그 침상을 메고 갔다는 것도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그 중풍병의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런 병에 안 걸리고 평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도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조그만 그 뇌 속에 이 핏줄이 터지면은 안 되는 거고 그게 또 막히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 겪지 않고 한평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마도 그 가족들이 병자를 메고 왔겠죠. 근데 이렇게 순간에 나왔으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오랫동안 중풍으로 누워 지내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주님께서 고치신 중풍처럼 고침을 받고 회복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중풍민들을 메고 왔던 그 사람들과 저와의 다른 점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병자가 낫기를 바라고 침상을 메고 주님께 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어서라도 주님께 보여야 되겠다. 주님께 보이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비해 생각해 보면 제 장모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셨지만 저는 글쎄 하나님께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풍이라는 게 막 그렇게 증세가 시작이 됐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골든타임에 그거를 조치를 잘하면
그게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서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걸어 나간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저도 언제 넘어져 가지고 그 팔꿈치 쪽을 기부스하고 좀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부스를 하면 이제 뼈는 붓겠죠. 근데 기부스를 풀고 나서 기부스한 그 날만큼 물리치료를 해야지 이게 관절이 움직이는 거지. 그냥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몇 주, 한두 달 기부스만 해도 사람의 관절이 굳어가지고 물리치료를 해야지 이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그냥 굳어있던 몸인데 벌떡 일어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힘을 쓰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되겠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서도 한참 동안 물리치료를 해야지 어떻게 거동을 좀 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즉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침상을 메고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그 당사자라 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이라 라고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몸 상태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저도 장모님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셔도 뭐 그런저런 생각에 물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고 그랬지만은 그 이상 뭐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환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이 이 칭찬받을 점이 무엇이냐?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갔다는 거죠. 그 바람이 간절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라도 환자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불가능하다고 믿지 못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니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보통은 그렇게들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관점에서 드는 생각이고 어떻게 그 중풍병자가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은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다니 대단한 믿음들이다. 그리고 그 대단한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복음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칭찬할 만한 믿음은 아니지 않았는가? 무슨 얘기냐면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9장에 나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내내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8장 13절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잘 한 것처럼 백부장이 그랬죠. 저희 집에 오신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을 하면은 다 그들이 이렇게 내 명령에 따른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사오니 그냥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에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을 고쳐줬지만은 8장에서도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것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배가 이제 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해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 그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의 요구대로 그 돼지에게로 다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들이 다 몰사됐지만 그 귀신자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수종들었다.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8장 내내 이어지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온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우리도 주님께만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이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고 주님께 가는 것이 그렇게 이 큰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 않았을 거라. 오히려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중풍병자가 그 사람 혼자였겠습니까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평생 중풍으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그렇게 예수님의 이 병 고친 일로 소문이 자자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겠다는 그런 모습 없이 그냥 지냈던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때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오늘날은 그런 이적과 기사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기적으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살아온 내내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고 나은 것이 아니고요.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고치심을 간절히 구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온갖 병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겠지만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아픈 사람들은 다 나아라. 그렇게는 못 하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만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은 동일하시지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내게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이제 없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기에 지금도 하고자만 하시면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온갖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건 믿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건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 대해진 이야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그런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 그런 이 내용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내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은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지만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평범한 교훈이지만 우리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인가 그전주인가 그 명의라는 프로를 보니까 그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 척추에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수술인 거죠. 근데 그 얘기 중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신경들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이렇게 잘못해서 잘라버리면 말을 못하게 되고 어느 것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어느 쪽이 거동이 안 되고 이게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인간의 몸이 그런 건데
뇌세포가 죽고 오랫동안 누워있어서 신경조직이 다 모든 기능이 죽은 몸, 그래서 근육도 없어지고 관절도 굳고 혀도 굳고, 그래서 온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순간 즉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깨끗이 나았다.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신경조직이 다시 살아나고 근육에 힘이 붙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힘이 나니까 침상을 메고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나병 환자의 짓무른 피부가 즉시 마르고 새살이 돌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가다라 지방의 그 험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노임받고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그거는 우리 보기에 힘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문제든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일을 기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풍랑도 멈출 수 있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 안 하셨고요. 조그만 배에 당신의 몸을 의지해서 그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병이 나면 기도원에 가서 병원은 안 다니고 하나님께 이 기도해서 낫겠다. 그렇지만 그거는 옳은 이 신앙의 자세가 아닌 거죠. 성도들도 건강하려면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잘 가리고 또 아프면 열심히 치료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길 원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이 공부 성적이 좋아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근검전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일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길이 막히니 어떻겠냐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기아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께 그 환자를 내리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얼마나 많이 뚫어야 됐겠고, 그러니 얼마나 아수라장이 됐겠습니까? 근데도 주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이 무례하다고 너무나 이기적이다고 그렇게 반응했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병을 낫겠다는 일념에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길이 막히고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상황에, 그러나 우리 흔히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을 때 누가 봐도 다 끝난 상황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닥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침받기 전에는 일어나서 앉는 것도 안 되고 혼자서 이 대소변도 안 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고침받고 나서 모든 것이 이 일상생활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구호단체 복지시설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 봉사들을 하지만 기본적인 정도이지 이렇게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이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각도 못한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셨고 그래서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도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을 때 그 마태복음 8장의 그 많은 이적과 기사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중풍년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